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듣는 게 말씀 듣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함이 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전하는 이가 잘못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성령님 충만하면요, 주님께서 전한 사람은 혹시 때로는 잘못 전해도요, 듣는 사람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다 정정해 주시고 제대로 깨달아 알고 듣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충만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 이 말씀은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걸 나를 다루시고 고치시기 위해서요. 우리는 어떤 말씀 들을 때마다 반대로 생각합니다.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남편이 생각합니다. 이거 우리 집사람이 와서 들어야 된다고요.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내들이 말합니다. 이거 우리 남편 와서 들어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제 부모가 없으니까 공경할 부모가 없다. 아니요. 여러분보다 하루라도 오래된 분이 있다면 부모인 줄 알고 공경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보다 한 살이라도 어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자녀인 줄 알고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혼한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혼에 대해서 들을 말이 없다고요. 아니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영적인 이혼이기에 그 말씀을 듣고 분명히 지키고 나가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예외인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는데가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제자들이 꾸짖거늘. 어느 시대나요 부모님의 마음은 같습니다. 물론 때때로 부모님의 마음이 어그러지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요,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부모님의 마음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면 당신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에 대하여 별로 갈등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어려우면요, 부모님들은 보이는 게 없어요. 화를 내고요, 사정을 하고요, 병원에 가보면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안 된다고 말해도요, 내 자녀가 아파서 수술을 받아야 될 입장이 되면요, 순서가 소용이 없어요. 내 아들, 내 딸 먼저 수술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마땅한 태도고요, 마음이에요. 자식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자식을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고 다 때 되면 죽는 거야. 너 그냥 아프다가 부르면 가라.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자녀를 살리는 게 부모의 심정인 거예요. 만약에 그 마음이 없다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부모로서의 살아가는 가장 큰 특권, 가장 큰 축복을 커다랗게 놓쳐버리고 사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도 나밖에 몰라요.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 잘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하시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입니다. 자녀들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것이 자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말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눈에 넣으면요, 아프지 않아야 돼요. 다 아프죠? 그걸 회복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자녀가 아프면 부모의 마음은 더욱 아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영원한 사망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왔어요. 하나님은 처음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말을 지긋지긋하게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갔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셔서 몸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선배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어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면서 죽으신 이유에 대하여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피 흘리시기 위해서요. 그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주시려고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럼 자녀가 빚을 지면요, 갚아줄 사람이 누구냐? 부모예요. 자녀가 아프면 대신 아파야 될 사람이 누구냐? 부모예요. 자녀가 어려우면 대신 그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부모라는 거예요. 다 고생해봐야 하는 거야. 예,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결정적인 것에 있어서는 부모가 그 자녀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찬송가에서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따라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육신의 부모님이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죽도록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만큼 했어? 아니요. 아직 부족합니다.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더라고요.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저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말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어른들에게 잘 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른 대접해 주세요. 어른답지 않아도 어른 대접해 주세요. 왜요? 그 나이, 그 연세, 그때까지 가기까지 알지 못하는 고난, 핍박, 환난, 무시당함, 버림받음, 낙심함, 무너짐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보다 윗사람이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하면 윗사람 아니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윗사람인 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동체가 윗사람을 섬길 줄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똑같았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왜 축복받게 하려고요? 이게 자녀 사랑이더라고요. 예전에 보면은 그런 일이 많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저희 아버님이 목사였으니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그럴 때 보면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우리 아이 축복 기도해달라고. 그게 부모의 당연한 태도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모습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라졌어요. 뭐 누가 기도하든 무슨 상관이야. 맞아요. 누가 기도하든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누가 기도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늘 축복 기도 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누가 기도해도 상관없으니까 나도 기도하네요.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따라서 여러분 다 거의 자녀들이 있으시죠? 여러분보다 젊은 분들이 있으시죠?
늘 기억하며 축복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축복기도 받으러 오는 아이들을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꾸짖었다는 것은 의미가 뭐냐면요,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은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막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데려오면 또 막고, 예수님께 데려오면 또 막고. 근데 요즘으로 말하면 제자들 참 잘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만 명씩 모입니다.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줄을 섭니다. 피곤하세요. 풍랑이 쳐도 곤히 죽으신 만큼 늘 피곤한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몫은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 지켜야 되는 거예요. 피곤치 않게 하고요, 사역을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수님 지켜줘야 되는 것이 제자들의 마땅한 태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유명한 연예인들이 가면은 보디가들이 따라갑니다. 그들이 하는 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는 거 막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만 만나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사람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내 제자들이 마치 그러한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에게는 잘하는 행동이겠죠.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의 행동이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면 스승의 마음을 잘 헤아려 섬기는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보았기에 본인들이 생각하고 본인들이 선택하고 본인들이 결정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오해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 오는 걸 막아줘야 예수님이 덜 피곤하니까는 좋아하실 거야. 근데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세상 기준과 자기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세밀하게 알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능력을 볼 때 가장 믿지 못하고 반대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준 것이 아닐까요? 영적인 맹인이었고 영적인 귀머거리였습니다. 완고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처럼 완고한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 변화되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만 골라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완고한 사람의 특징이더라고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더라고요.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누군지를 말해줄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난다니까요. 내가 함부로 할 수 있고 내 식대로 할 수 있는 사람만 만나요. 그래서 점점 더 완고함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한 모습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에요. 직분자들이에요. 임직자들이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종종 우리는 교회 다닌 연수가 몇 년이냐? 당신 몇 년 다녔냐고 물어봐요. 어느 교회 다녔냐고 물어봐요. 무슨 성경 공부했냐고 물어봐요. 무슨 세미나 들었냐고 물어봐요. 무슨 훈련 받았느냐고 물어봐요. 그래놓고 그걸 가지고 하나, 둘, 셋, 최신판을 배웠으면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네. 듣도 보다 못한 걸 들었으면 그거 다 지나간 건데 시대에 뒤처진 사람. 여러분, 그 모든 교육을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받은 것이 하나님을 믿는 기준이 되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학교를 다녔고 박사학위를 받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공부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 모든 것을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꼭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아느냐보다도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로 믿고 있느냐 하는 거, 이거 확신하셔야 됩니다.
누가 성경에 대해서 질문할 때 대답 못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구세주이십니까? 라고 묻는데 글쎄요.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나의 경험, 나의 기준으로 인해 예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가 스스로요,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는 길을요, 개척해 드리려고 해요. 아니요, 우리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길이에요. 우리가 마치 예수님에게 생명을 연장해 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분이 생명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힘들어하실까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24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누가 나를 어느 시간 이상 찾으면 귀찮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얼마나 찾기를 원하시냐면요, 억울한 여인이요, 재판을 받기 위해서 재판장에게 아침 저녁으로 늘 찾아간대요. 그래서 그 재판장이 말해요. 내가 신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도 무섭지 않은데 이 여자가 오는 거 귀찮아서 내가 그 재판해 준다 그래요. 그 비유를 쓰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귀찮게 해드리는 거 원하세요. 지금 찾으시래요. 24시간 지금 찾아달래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좀 불러달래요. 숨 쉬는 순간마다 주님을 찾으라고 주님께서 애청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 찾으시고 말씀대로만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 동안에 주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늘 성령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축복을 받게 하려고 자녀들을 데려온 부모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보고 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노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온유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노하셨다라는 기록을 해놨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아니었다면 다르게 다루셨을 거예요. 제자들이어서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달아 알려주시기 위하여 노하시고 또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 생활하다가 혼나는 때 있으시잖아요. 예수님한테 혼나는 것 같고, 말씀 듣다가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고, 그때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냥 적당히 믿는 둥 안 믿는 둥 인앤아웃 하면서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면요, 별로 봐도 안 당해서요. 왜? 다 딴 사람 얘기니까. 여러분, 가장 편하게 믿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남 얘기 듣듯이 듣는 사람이에요. 아, 주님이 또 누군가가 주님 마음을 속상하게 한 일이 있나 보다. 주님이 오늘 또 노하셨네?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그러면 진짜 편하게 믿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 보고 집에 가고 밥주문 잘 먹고 사람 만나갖고 적당하게 가면 쓰고서 잘 지냈냐고. 그럼요,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별말 없잖아요. 무슨 프로 좋아하냐, 스포츠는 뭘 좋아하냐. 그리고 끝나고 집에 가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노하시며 다루시는 사람이 있어요. 제자예요. 제자는 그냥 두지 않으세요. 왜? 앞으로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대강대강 훈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도요, 특별한 군사는요, 특별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훈련을 받은 그 군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특별한 훈련 받은 것에 자부심이 있어요. 특전사라는 이름에 자부심이 있는 것은요, 그 특전사라는 군사는 다른 평상의 사람들, 일반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훈련을 받고 견디어 내고
그러한 군사로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라는 이름은 그렇게 세상에서 어슬렁어슬렁 살아가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면서 듣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때로는 희생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고난 속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통하여 훈련이 끝난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듣는 소리가 내가 나의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 마음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그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세요. 이 말씀 준비하다가 하나님 또 혼내는 말이 되는데 어떡하죠? 근데 그때 제게 주신 마음이 아주 분명하게 있어요. 그거 너한테 주는 말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다루겠다.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면요, 저 사람 때문에 나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훈련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해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안 된다고. 다 변명이고 거짓말이더라고요. 내가 주님 만나고요, 주님 잘 믿겠다고 하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아니 설사 죽는다 해도 주님 믿는 거 포기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들 데려오는 거 막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일 것이라고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몇 가지를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어린아이는 순전합니다. 순수하고 온전하다는 겁니다. 세속에 더러움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애들이 좋으세요? 때 묻지 않아서 좋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때가 묻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답고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잖아요. 어린아이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모든 말과 행동이 맑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순전한 사람은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순전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만큼 거룩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요, 거룩한 백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성도라고 해요.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애쓰셔야 돼요. 더러운 곳에 가지 마세요. 더러운 곳에 마음껏 가놓고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일 없어요. 술이 유혹인 분은 술집의 근처도 가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놀이가 유혹인 사람은요, 놀이의 방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오기를 즐겨하는 사람은요, 물건 있는 데를 같이 가셔야 돼요. 수군거리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나하고 말 맞는 사람, 입 맞추는 사람한테 같이 가셔야 돼요. 이게 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열심으로 힘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거룩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를 위해서 늘 십자가의 보혈의 성령이시고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천국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둘째, 어린아이는 겸손합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입니다. 어린아이는요, 겸손한 척이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가 겸손이죠. 그래서 좋잖아요. 깨끗하고 겸손해서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자랑할지도 몰라요. 너 노래 잘하니? 아, 나 잘해요. 왜요? 본인이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노래 잘해요. 말하고 싶은 사람 저요 그래요. 애들은요. 자, 어른들한테 한 말씀 하시죠? 그러면 이거 내가 뭐 무슨 말을 하겠냐고. 속으로는요,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있어요.
어린아이를 우리가 그래서 좋아하지 않습니까? 누구하고도 잘 어울려요. 못생겼냐, 잘생겼냐, 부자냐, 가난한 자냐, 실력이 있냐, 없냐? 안 따지잖아요. 말을 하다가 어느 누구냐, 그렇지 않느냐, 상관없어요. 그냥 잘 같이 놀아요. 같이 잘 지내요. 내가 겸손하기 때문에요. 겸손해 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이루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겸손이라는 건요, 그냥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뭐 그 사람처럼 된다. 우리 자꾸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처럼 되려니까 안 돼요. 왜요? 내가 있는데요. 그냥 그 사람을 받아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힘들게 하면 힘든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요. 좋게 해주면 좋은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요. 그 사람의 하는 행동들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듣는 대로 그냥 받아주고, 마음에 들면 드는 대로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고 나면요, 같이 갈 수 있는 게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완전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나 같은 사람하고 누가 같이 가고 싶어 할까? 없어요. 그래서 종종 잠잘 때 속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참 좋은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하고 지금까지 주님 일에 순종하며 달려왔습니다. 지금 말하지 못하지만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 같은 분하고 누가 같이 갈래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가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못 갈 이유를 그렇게 찾을 수밖에 없나 봐요. 어떻게 해서든지 못 갈 이유를 찾아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한번 갈 이유를 찾아보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살 이유를 찾아야지 왜 자꾸 죽을 이유를 찾으세요? 근데 겸손이라는 게 뭔가 봤더니요, 기쁠 이유를 찾고요, 감사한 이유를 찾고요, 즐거워하는 이유를 찾는 거더라고요. 애들 보세요. 아무것도 놀이가 없지만 바닷가 내보내보십시오. 그럼 모래하려고 얼마나 즐겁게 기쁘게 노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바다에서 놀다가 나 바다 떠나기 싫어. 그러다가 산으로 가잖아요. 가는 동안에 내내 울어요. 그리고 산에다가 풀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돌 갖고 또 언제 내가 바닷가에 있었냐 하고 또 돌 갖고 열심히 기쁘고 즐겁게 놀아요. 그게 겸손이더라고요. 어딜 가든지 감사할 수 있더라고요. 뭘 하든지 기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누구하고도 함께 갈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겸손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여주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십시오. 노예와 주 예수의 삶을 살면서 겸손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자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디서부터 겸손해야 되냐면요, 가정에서부터 겸손하십시오. 집안에서부터 겸손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는 둘째치고 집에서 겸손하면 어딜 가든지 겸손의 삶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상대방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린아이는 정직합니다. 어린아이는 속일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감출 줄 모르기 때문에요. 감출 줄 아는 사람은 다 감춰요. 애들한테 사탕 5개 줘보십시오. 꼭 쥐고는 있는데요, 숨길 줄은 몰라요. 너 몇 개 있어? 그러면 5개요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사업을 하게 해주셔서 돈을 이만큼 벌게 해주시면 너 얼마 벌었니? 벌써 내가 평생 살려고 다 뒤에다가 챙겨놓고요, 이만큼 벌었어요 그래요. 그게 다냐? 그럼요, 하나님 이것도 모르세요 그래요. 우리는 세월이 가면서 배우는 게 감추는 훈련을 배웠더라고요. 어린아이는요, 그 모든 것을 정직하게 다 내어놔요. 몇 개냐면 5개 다 하는 거예요. 내 거야는 해요. 근데 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여요.
마치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와 같아요. 숨는다고 하는데 다 보여요. 여러분 가끔은 어항을 좀 보세요. 저게 난데라고 생각하고 좀 보세요. 나는 숨어있다, 나는 감추고 있다, 아무도 나의 삶을 모른다, 내가 뭘 말했는지 누구도 모른다. 천만에요. 나만 모르고 있지 남들은 지금 다 알고 있다니까요. 보고 있다니까요. 제가 물고기를 보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한 가지가 있어요. 물고기 앞에 확 한번 가보면요, 앞에 이렇게 있다가요 확 도망가면서 어디로 숨는지 아세요? 요만한 돌 뒤로 숨어요. 근데 뭐가 숨었냐? 자기 눈만 숨어요. 나머지 몸은 다 나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더라고요. 세월이 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그렇더라고요. 내가 안 보이면요 다 숨은 줄 알아요. 여러분 몸이 지금 얼마나 큰지 아세요? 나를 숨길 만한 바위가 없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나를 숨길 만한 것들을 제거해 주세요. 처음에는 큰 바위였어요. 어떨 때는 그게 물질이었어요. 어떨 때는 명예였어요. 어떨 때는 지식이었어요. 어떨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재주가요 큰 바위처럼 나를 가리고 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말씀대로 믿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할수록 주님이 그 바위를 하나씩 채워주세요. 하나씩 하나씩 다 조금해져요. 내가 숨을 곳이 없어요. 여러분 숨을 곳이 없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상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며 갈등하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거, 부족한 거, 힘이 있는 거, 없는 거, 가난한 거, 부자인 거, 잘생긴 거, 못생긴 거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를 다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내가 어떻게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되어져 있는지를 함께하는 사람이 보고 주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어린아이는 잘 믿어요. 들은 대로 본 대로 믿어요. 어린아이는 들은 대로 본 대로 믿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대로 행동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잘 누립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네 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그리고 지시하는 땅으로 떠나갑니다. 지시하는 땅에 대해서 어디예요? 어디예요? 물어보지 않았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일어나라. 그럼 그냥 일어난 거예요. 어디로요가 아니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네 하고 일어나 출발하면 그 지시하는 땅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불신의 시대 아닙니까? 누구까지 못 믿는 줄 아세요? 자기도 못 믿잖아요. 무슨 일 하다가 망하고 나면 뭐라 그래요? 아유 이 바보야. 그것도 제대로 못 믿어. 그래갖고 내가 너를 믿고 어떻게 살리냐. 자기가 그래요. 자기한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히 배우고 가르치는 게 뭡니까? 누구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제대로 살아가려면 믿으면 안 돼.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놨는데 다음 세대가 누구를 믿고 신뢰하며 더불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속지 않으려고 하면서 자녀들한테 속으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흘러가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하시는 분의 뜻을 따르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축복을 받았더라. 여러분, 천국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곳이에요. 천국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게 세상적인 것이 많은지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만 믿으세요.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매일 가르쳐주세요. 그대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에 대해서 많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순종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순종을 잘해요. 어디까지요? 이해가 안 돼도
10번, 100번을 시키면 100번.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누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말 잘 듣는 자녀 아니었어요? 뭐 시키면요. 내 엄마, 내 아빠. 금방 물도 왔는데 또 금방 신문 좀 갖다 줄래? 내 아빠. 우리 아들 너무 이쁘다 그래요. 왜 그거 한 번에 시킬 수 있는 건데 내가 깜빡 잊어갖고 2번 시켰는데 또 2번 기쁘게 다녀오니까요. 그럼요 용돈이 쌓이는 거 아세요? 그럼 말을 잘 들으면요 복이 쌓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결국은요 그 쌓여진 복이 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그냥 예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이유 좀 비지 마세요. 딴 사람 비교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해주고 나는 왜 이렇게 안 해주냐고 그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태도인지 아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 순종하세요. 그러면 능력을 부리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순전함과 겸손과 정직과 믿음과 순종을 보시며 그들을 사랑하시고 언제든지 기쁨으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비유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어느 틈엔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일중심, 자기중심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놓친 거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늘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열심으로 일하다가 다른 사람하고 부닥칠 때 싸우지 마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주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성실하게 하고 있는가? 그러면은요 억울한 일 당해도 억울함이 없어요.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쌓여지는 믿음이 있어갖고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줄 아세요? 왜 선교 현장에 나갑니까?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으려고 나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해요. 야 대단하다. 참 좋은 사람이다.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 그런데 그 함께 가는 것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요 주님의 사람으로 살다가요 스스로 좌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래. 내 성격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게 나예요. 그러면요 그때는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실 일이지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할 일 아니더라고요. 주 앞에 나오셔서요 기도하세요. 주님 꼭 붙잡으세요.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뭔 그 억울함이 많으세요? 뭘 그렇게 손해를 많이 보셨어요?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며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졌는데 그게 왜 손해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겁니다. 따라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삶,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한다.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받다라는 이 받들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수동적인 것과 능동적인 게 있습니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수동적으로 받는 겁니다. 받는 경우에는 내가 선물을 받는 자로서 능동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선물 받으면 그 자리에서 뜯어봅니다. 그리고 그 선물 가지고요.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없나 봐요. 우와!
기다렸던 선물인데. 아빠 내가 이것 때문에 친구들한테 얼마나 무시당했었는데 아빠 너무 고마워요. 아빠. 선물은 뜯어야 돼요. 그 선물이 나에게 맞는 거로 확인하고 기쁘고 함성을 지르는데,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놀아야죠. 사용해야지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요, 구원을 선물로 받아요. 주님, 저 같은 죄인을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이 은혜 어떻게 갚습니까? 언제 은혜 갚으라 그랬어요, 주님이요? 은혜를 누리라고 하셨죠. 그 선물 받아놓고서 포장지도 안 뜯어요. 그냥 가만히 간직하고 있다가요, 주님 제가 구원을 받게 해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편에 가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상관없이 이전처럼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요, 그 구원받은 그 선물을 뜯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고 날마다 함성을 질러요. 아빠! 제가 왔어요. 아빠, 제가 주님 앞에 왔어요. 주님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 주님 찬양하고 싶어서 왔어요. 주님 말씀 같이 읽고 싶어서 왔어요. 주님 너무 좋아서 왔어요. 이게 선물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요, 여전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아들이는 사람,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해요. 어떡하시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의 어린아이와 같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로 믿으십시오. 저는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배 드릴 때는 너무 지겨운데 영화 보고 드라마 볼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걸까? 그게 참 궁금해요. 지금도 궁금하기는 해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가 꼴송이보다 더 단 말씀을 읽기 때문에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게 너무 기대되시죠? 넘어가면. 그래서 소설책을 읽을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신문 볼 시간이 없으시고 어디 나가서 놀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기도해야 하는 게 너무 좋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기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너무 신나니까는 어디 딴 데 가서 놀러 갈 시간이 어딨어요. 주님하고 지내는 시간도 부족한데. 아멘. 16절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고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좋아하십시오. 그냥 예수님 좋아서 오세요. 사람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필요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좋아서 오는 거.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그분이 너무 좋은 걸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오는 거예요. 와갖고 예수님 또 붙잡고 또 부르고.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를 안아주세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날마다 더욱 좋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땅의 삶도 좋지만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기다려지고요, 그 나라가 더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첫사랑, 첫믿음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남은 평생 주님이 날마다 좋아짐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주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 겸손함,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과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품에 안겨 주께서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남은 평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